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에 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한 단어만 꼽으라면 딱 한 말. 난 이 말이 제일 좋아.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하고. 어떤 거? 공부해라. 공부해라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제일 좋다.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 말이 제일 좋구나. 아니, 저랑 똑같아요. 저도 놀아 이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놀아. 장난감 사줄게. 이런 거. 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하세요? 수영장이나 호텔. 그런 데 가자. 또 다른 분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왜 사랑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사랑해요. 자, 사랑해요라는 말 들을 때 좋대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말 들을 때 제일 힘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또 위로가 되고. 감사. 감사라는 단어. 저는 괜찮아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잘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괜찮아 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까 사랑해요 라는 말이 가장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요. 하느님의 나라를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 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 때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기도 내용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요,
당시 그 로마 군대를 다스리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몇 명의 부하가 있을까? 100명. 천부장은 1000명.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때로는 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리는 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기도 했어요. 근데 이 소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주셨죠?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내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이 백부장이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가. 이 사람이 안 가네? 안 가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저희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이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호의를 베풀었고요. 이들을 위한 교회, 회당도 지어줬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종이 지금 아픈데 고쳐주세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데 또 이번에 백부장이 안 나오고 백부장 친구들이 또 나와. 그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집에 오시지 마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냐면 백부장이 친구들한테 부탁한 말이야. 예수님께 이 말 좀 전해드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근데 집에 오셔야 돼, 오지 마셔야 돼? 오셔야지 누굴 고칠 수 있어. 종을 고칠 수 있는데 오지 말래. 이게 뭐죠? 무슨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오지 말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더 부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저의 집에 이렇게 모실 자격이 없어요. 저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날 자신도 없어서 제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주님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걸까? 주님 만나기에, 주님을 뵙기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니까? 어떻다고요? 부족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거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걸, 그리고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지 못한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을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집에 가보니 그 종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계속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고치셨던 게 뭐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씩 대보세요. 나병 환자, 그렇지. 또 귀신부터 다니는 사람, 그렇지. 중풍병자. 중풍 이제 몸이 이제 말라서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체 그런 맞아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자, 그런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나요. 나인이라는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나인성에 가셨는데 거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죽은 사람을 이렇게 메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 여러분, 과부면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엄마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아들이 딱 한 명이에요. 여긴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가 죽은 거야? 그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마, 과부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 과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막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어렵고 마음속으로 울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가엾게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 그만 울어. 그리고 갑자기 그 관이 있잖아요. 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관을 딱 손을 딱 대셨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멈췄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관을 향해서, 관 안에 그 외아들이 누워 있잖아요. 시체가. 근데 그 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죽은 냄새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그 울고 있는 엄마에게 돌려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동안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하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온 소문이 더 먼 곳까지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 첫 예배였나요?
아마 첫 예배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침례 요한은 뭘 주는 사람? 바다에서 강에서 침례를 주는 사람. 그런데 그 침례를 줄 때 침례 요한이 항상 외쳤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외쳤거든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헷갈립니다.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지 당신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약속된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오늘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냐면 세리들 있죠. 세리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주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와 같은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도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대요.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대요. 그런데 이 중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 여러분 누구였을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항상 막 옆에서 째려보고 막 예수님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대요. 왜 안 받았을까? 그게 여러분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항상 다녔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정말 나쁜 사람인 세리 같은 사람들도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정말 그냥 교회에서 자란 말씀만 보고 늘 예배를 드려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회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싫어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재미난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췄습니다. 지금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여러분이 뭐 무슨 목사님이 춤을 춰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아주 날렵했어요. 춤을 잘 췄어요. 여러분 춤출 때 뭐가 필요해요? 혼자 갑자기 그냥 대낮에 막 햇볕 속에서 막 춤추면 돼? 마이크가 필요하고 또 음악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음악 될까? 짜자다다 이런 거에 춤출 수 있어요? 동해물과 이런 거에 안 되죠. 신나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막 음악을 들어도 신나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 아니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막 슬퍼가지고 막 울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어도 이 세대 사람들은 같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행복한 은혜를 주신다면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게 되면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막 침례도 안 받고 난 잘났어. 난 하나님 잘 믿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다? 물리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상에 앉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졌는지 성경에서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 사람을.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요, 이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향수 있죠. 아주 비싼 향유,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예수님 등 뒤에 예수님 발이 있잖아. 발이 보이잖아요. 발 쪽에 있더니 이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울어요, 이 여자가. 아까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왜 울었을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생각났을까?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오늘 어쩌면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께는 왔는데 차마 예수님께 말을 못 걸어.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뒤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눈물이 막 내렸거든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눈물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예수님 발에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닦을 게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향기 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바릅니다.
바리새인 이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황당하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혼자 어떤 말을 중얼거렸냐면 아니 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 줄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 예언자면 알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돈놀이꾼이 있었어요. 막 노름이죠. 노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누가 더 많이 빚졌죠? 500이 더 커요? 50이 더 커요? 여러분 500만 원이 더 커요? 50만 원이 더 커요? 500만. 그렇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돈놀이꾼이요. 이 두 사람한테 빚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갚지 마. 이렇게 해준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줬어. 550만 원. 그렇죠. 55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없애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일까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일까요? 500일까요? 50일까요? 500이죠. 더 많은 빚을 없애줬잖아요. 만약에 5,000데나리온이 있으면 5,0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이 빚을 없애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딱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집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게 더러운 발을 씻을 원래 물을 줘야 되거든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전혀 환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어. 그리고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 너는 내 볼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그 인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내 더러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어. 너는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기로운 향유를 발랐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아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나요? 안 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뭘 닦아줬어요? 예수님의 발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손을 닦아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고 그 더러운데 여러분 발에 입 맞추고 싶으세요? 여러분 발에 입 맞추는 거 상상도 못하죠. 더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의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죄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듣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많은 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눈물로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더러운 발에 입 맞출 정도로 또 예수님 뒤에서 울고만 있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그 많고 수많은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저를 볼 때에 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아주 성숙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족한 나임에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 깊고 더 깊은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주님에게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오늘 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죽을 법한 거의 죽기까지에 이른 그 종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 나의 죄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잘난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난 주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로움으로 하나님 잘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슬퍼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연약한 건 알고 부족한 것 알고 더러운 건 알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자기의 죄악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더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야기 침례교회 가운데 주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여자의 모습으로 세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소속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고 해도 울거나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때마다 죄책감에 빠지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